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복 주시고 쓰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젊음이 있고 또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하여,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망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이방 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갈멜산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제단 쌓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불러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명을 맡긴 줄 알고 있는 처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사회를, 직장을, 교회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거하면서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낸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건강 의문을 요구하는 에게 예수 이름을 주게 되니까 그가 회복이 돼가지고 걷기도 뛰기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 사도들의 신분과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인기가 굉장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을 하니까 신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를 하니까 점점 이들의 권위도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고 그렇게 학문과 모든 게 없는 사람들이 막 역사를 할 때에 학문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유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참 성령의 사람은 귀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걸 많은 사람이 방해했습니다. 그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에 가면은 어떤 곳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둠이기 때문에 진리를 늘 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나라가 부한 나라가 없고 잘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역사해 버리게 되면 성령 안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말이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지를 잘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외에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들의 말은 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이 간언들과 권력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순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늘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또 가두임을 당하기도 하고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함부로 가두지 못하고 놓았습니다.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와서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다 알리니.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은 서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박해받은 이 얘기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서로 간에 마음을 터고 지내는 것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부부간에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도 보면은 해외 순방을 갈 때도 함께 의논하고 갔다 오게 되면 온 성도들에게 나라에게 또 정치하는 사람 서로 보고하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좋은 직장에서도 보면 온 직원들과 함께 목표도 정하게 되고 기도 제목도 정하게 되고 그 환경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압력받는다, 슬퍼하는 것보다는 와서 다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은 듣고 42절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듣고 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내 주제요 내 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 야, 그 예언한 사건이 지금 우리 이곳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인 줄 알고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에는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견뎌야 돼.
알겠는데. 그리고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당하는 그 위협, 고통을 보고 사도들 것만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이들은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많은 이게 바람이 불고 한국교회 부는데 이걸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견디면 세계의 대국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또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고통당하는 민족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뭘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왕의 그 권력이 불의한 사람의 배경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권력으로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건과 영권, 배경이 악인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이나 질병이 기도할 때 떠나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함께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사악한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막 지도자를 나무라는 것보다도 과연 우리가 부강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환경을 누렸던가?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성찰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 속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에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런 것을 쫙 주는 거예요. 쫙. 인간의 몸에 모든 지체의 기능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봉사의 은혜, 가르치는 은혜, 찬양의 은혜, 이런 것을 줘가지고 막 하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돕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 교사하면 잘하지요.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 길게 하지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또 보면 기도하면 병이 또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와서 이 얘기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성품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이 생겨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슴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 심령 천국 이루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한마음 되어서 즐겁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욕심이 넘으니 재미가 없다고. 욕심 넘어서 재미없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학생들도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미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재미를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다가 보면 그래, 우리 성도들 애기 다 키워서 결혼 다 시키고 새끼 떠난 그 둥지의 어미새가 둘이 털이 다 빠져서 살다가 그도 둘이 오래 살지 못하고 또 한 새가 또 떠나고 그 둥지가 다 흐려진데 거기에서 혼자 머무는 새, 누가 먹이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외로워 지쳐있는 그런 어미 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노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게 인생이야.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천국을 대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성경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늘 신령한 꿈을 꾼다면 결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